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앞에 두고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입니다. 감사의 기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마디를 짓는 장이죠. 그 전까지 1차 전도를 했습니다. 1차 전도는 바나바하고 했죠. 바울이 전도의 주체가 아니라 바나바가 불러가지고 안디옥으로 전도를 가고 루스드라까지 이렇게 1차 전도를 마쳤습니다. 1차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훈련시키고 동역하는 법, 사람하고 일하는 법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1차 전도는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 나를 이끄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사람들하고 하죠. 그러다가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때때로는 갈라서게도 하시고 또 이별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만나게 하시죠. 결국 바나바하고는 바울이 화해를 하였고 이 바나바하고 헤어진 이유는 이 마가 때문인 거죠. 이 바나바의 생질 중간에 전도하다가 도망을 간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1차 전도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그러다 많은 어려움도 부딪히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갈라섰죠. 그리고는 이제 16장 바울이 2차 전도를 떠나는데 1차 전도를 마치고 2차 전도 시작하는 데까지 바울이 1차 전도 끝났던 루스드라로 가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 세월이 한 5년 정도가 지납니다. 성경을 읽으면 장이 바뀌어서 금방금방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회복이 되어지고 1차 전도의 충격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 해봐야지. 이건 자기 의지죠. 그리고 디모데를 아들로 삼고 할례를 주고 이제 아시아로 전도를 가고자 합니다.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바울은 예전에 자기가 다녔던 교회들을 다시 더 든든하게 세우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보면은요. 우리가 했던 걸 좀 약한 걸 더 강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세워놨던 걸 더 튼튼하게 하면 좋을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는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선교, 사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제 사람을 넘어 성령과 함께 하시는 단계까지도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 바울이 기도할 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16장 9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야 마게도냐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글을 가라는 거예요. 글이. 첫 번째 바울이 여러분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1차 전도에서도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요. 이제 사람하고도 떨어지고 두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바나바를 헤어졌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과 멀어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기피하였고 환상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바나바가 옆에 있었다면 환상 단계까지 못 갔을 거예요. 왜? 바나바의 의견을 들었겠죠. 바나바하고 의논했겠죠.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을 홀로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 이 세계에 들어가라고 환상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2차 전도의 시작은 기도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앞이 안 보이고 두려울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갈팡질팡하는데 방향을 정해 주시죠. 마케도냐로 가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짝을 만나게 하세요. 짝을. 내가 기도를 했더니 저기서 짝을 만나게 하죠. 바울이 여러분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영으로. 그럴 때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죠. 아나니아가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도 전도 가는 데마다 뭐예요? 기도했더니 이쪽에 또 기도하는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감사한 거 금년 한 해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거 감사해요. 그럼 뭘 하신다는 거예요? 방향을 정해주시고 기도하는 짝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마케도냐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그 다음에 마케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마케도냐에 이르러 첫 성에 이르렀는데 그 성의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이제 그리스 유럽 전도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빌립보는 유럽의 입구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모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빌립보 외우시면 좋겠어요. 거기는 바울이 가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큰 도시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랍니다. 12절 보니 이 성에 수일을 유했대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금요일이 안식일이니까 바울이 습관을 따라 또 기도하려고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그런데 성 안에는 기도할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거 난감하잖아요. 밥 못 먹을 거가 아니라 잠잘 데가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할 곳이 없는 게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인데 제일 불편한 게 밥 못 먹는 거 아니면 뭐 사는 게 불편한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불편한 건 기도하지 못하는 게 제일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곳을 찾았죠. 찾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성 밖에 강가까지 갔다는 거예요. 야, 강 옆에서 조용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 빨래하는 여자들이 있는 거죠. 두아디라에서 두아디라 교회 나오죠. 두아디라. 여기 물감이 나는 데고 그 다음에 여기 치료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색 옷, 비단 장사하는 루디아가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빨래하러 나왔나 봐요. 뭐 옷감을 어떻게 하든지 만났네요. 기도할 곳을 찾은 거예요. 자, 전도할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전도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고 뭐 영혼 구원 이런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예요? 기도할 곳만 찾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강가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마음이 열려서 내 집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곳만 찾아도 하나님이 이 전도 사역이 되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15절 보니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하고 뭐예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세례 받았어요.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빌립보에서 뭐 목회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고 막 전도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기도할 곳만 찾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기도할 곳을 찾으십시오. 직장에 가서도 기도할 곳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일이 너무 많은데요. 여기선 도저히 기도가 안 돼요. 화장실에라도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곳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곳만 찾아도 거기에서 예비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다음 정말 규칙적으로 기도할 자리를 바울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빌립보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아지트는 스타벅스가 아닙니다. 성도의 아지트는 카페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주일 예배만 마치면 다 사라진대요. 다 주변에 카페로. 그리고 또 뭐 저녁 예배 드리면 다 온다는 거. 주변 카페로 다. 카페가 아지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데가 아니고 성도의 아지트는 기도하는 곳.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기도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거기에 누굴 만났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죠. 귀신 들린 여종. 근데 바울은 이 여종을 고쳐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귀찮은 거죠.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이 사람과 어떤 접촉을 하면 일어날 파생될 일들. 그게 너무 부담되는 거죠. 야, 이 여자를 고쳐주면 난리가 나겠구나. 바울은 고쳐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좀 정상적이고, 처음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 귀족, 부자, 깔끔한 사람, 빌립보하고 딱 어울리잖아요. 근데 내가 왜 귀신 들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쫓아오면서 계속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 날 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는 거죠. 즉시로. 그랬더니 귀신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전도도 보세요. 바울이 전도의 계획을 세워서 오늘은 가난한 사람들 피딩해야지, 음식 나눠주면서 해야지, 머리 깎아줘야지, 목욕시켜줘야지, 길거리에서 애들하고 농구해줘야지,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곳을 가는데 기도하는 곳을 오고 가기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고 가기만 해도 기도하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전도의 대상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기도하는 곳으로 다닐 때 뭐예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기도하는 자는 사단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와갖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근데 성도인데 기도하러 다니지를 않아요. 다른 데만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러 다녀야 여러분 원수 마귀 사단이 우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구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러 다니십시오. 늘 규칙적으로 새벽에도 기도하러 다니시고 낮에도 기도하러 다니시고 저녁에도 기도하러 다니시고 그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하러 다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하시더라. 귀신을 내어 쫓은 거죠. 자,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바울이 자기 계획과 능력으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기도 중에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거든요. 빌립보에.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일은 와서 기도만 하고 다니는데 기도를 통해 보내신 성령이 바울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거죠.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학교를 가라고 했어요. 이런 걸 받으셔야 돼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는 목사니까 임지를 정해 주셨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의지할 거 하나도 없고 가도 또 기도 시간에 일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더니요. 그 여자의 이 주인들이 쫓아왔습니다. 점치면서 돈을 버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난리 아닙니까? 다 드러났어요, 이제 막. 그죠? 뭐 선거를 하는데 뭐 그 사람도 무당이고, 그죠? 요청한 사람도 무당이고,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막. 나라가 지금 다 무당들로 그냥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종이 자기 귀신 들린 종이 돈을 많이 벌어왔거든요. 점을 쳐줘서. 그러니까 영혼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돈 벌어오는 도구였던 거죠. 귀신을 내어 쫓아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고발을 해버렸어요. 바울을 신라하고. 근데 고발한 내용이 뭐예요? 이 유대인인데 이 동네 시끄럽게 했다는 거죠. 우리 관습을, 풍습을 망가뜨렸다는 거죠. 절대로 귀신 고쳤다는 얘기는 안 하고 누명을 씌워서. 그랬더니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22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려 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차고를 채갖고 목에도 가도 다리도 묶고 해가지고 그 춘향전 있잖아요. 춘향아 그러면서 뭐 이렇게 여기다가 나무로 이렇게 목 다 해놨던 그런 거 묶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감옥까지 왔네요. 성령이 시켜서 전도하러 가서 전도하라 그랬고 왔더니 회당도 없고 자기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죠. 겨우 빨래터를 가라 그러시고 전도하기도 힘들어서 길가 가다가 귀신 들린 거 고쳐줬더니 성령께서 시켜서 결국은 감옥에 보내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억울한 거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더니 결국은 감옥이에요. 다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한밤중에 뭐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또 했다는 거예요. 기도. 거기서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기도. 그러니까 빌립보는 오로지 기도를 통해 세워진 지역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또 기도를 했어요. 계속 신라하고 기도를 둘이 붙잡고 손도 못 잡았겠죠. 뭐 묶여 있으니까 다. 계속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죽지 않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감옥 중에서 계속 기도하니까 감사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찬송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하는 소리가 죄수들의 귀에 들린 거죠. 그 죄수들이 미친 거 아니야? 억울한데? 우리는 누명을 써서 여기 왔는데? 여러분 막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들 막.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옥문이 막 열리고 메인 것들이 풀려지고 뭐 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을 막 짓누르고 억누르고 할 때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요? 1시간 땀날 때? 아니요. 찬송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요, 내 기도가 나와요. 내 생각이. 그래서 사람들이 금방 가버린다고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 내 기도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가 나와요. 그럼 그 기도의 단계를 넘어가면 감사가 나와요. 깨닫게 하세요. 그럼에도 주신 은혜를. 감사가 넘으면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기도한 분은요, 불평하고 눈물 짓고 원망으로 내려왔다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뜻 붙잡고 감사하고 갈 땐 찬송하면서 집에 가요. 찬송하면서. 그럼 집에 있는 식구들이 그러죠. 뭐 그렇게 찬송할 일이 있어? 변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그때부터 옥문이 부서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이 찬송을 제수들이 들었어요. 감옥에서 들은 처음 찬송인 거죠. 마음에 감동이 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인 거죠. 야, 저런 사람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기도하네, 찬송하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네. 근데 간수는 자다가 깬 거예요. 옥문이 다 풀려져 제수들이 도망하는 줄을 알고, 야, 이거 나 근무 태만으로 죽겠네. 차라리 자결하자. 머리가 되게 좋은 거죠. 자결하면 죄수들이 자기를 죽인 줄 알고 퇴직금이 나오겠죠. 퇴직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위험수당도 나오고 근무 중에 죽어갖고 포상금도 나오고 그럼 애들 먹고 살겠지.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소리를 질러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한 명도 도망을 안 간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와 찬송 때문에. 그랬더니 간수가 등불을 켜갖고 봤더니 다 있는 거죠. 그랬더니 간수가 조금 전까지는 고압적인 자세로 야 이놈들아 막 하다 너무 은혜를 받은 거죠. 엎드려요. 그러더니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 여기까지 지금 몇 명 전도예요? 3명. 세 번째 전도인데 바울이 단 한 번도 예수를 믿으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가가지고 앉아보세요. 사형리를 전할게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앉아가지고 앉아보세요. 성경책 좀 전할게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옥문도 부서지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유명한 말씀이죠. 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버스 정류장에 써있던 말씀인데 버스 정류장 탈 때마다 26-1번 그 앞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읽을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딱 얘기하죠. 처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성령이 하시는 전도를 따라가는 거죠. 어느 때? 기도할 때. 근데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대상을 정해서 기도하고 방법을 짜고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셔도 돼요. 기도만.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주의 말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밤에 여러분 간수가 집으로 가서 때린 이 바울을 씻겨주고 그러니까 팬 거예요. 고문한 거야. 근데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감사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를 때렸던 원수를 여러분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뭘 줬어요? 세례. 빌립보 전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1차 전도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말씀만 전하고 도망다녔는데 이 2차 전도부터는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어디까지냐?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건 초청입니다. 예배에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세례를 받을 때까지 여러분 예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에 몇 명 전도했어요? 그러면 몇 명 세례를 받게 했느냐를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게 해야 죄에서 건짐을 받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마지막 뭘로 마쳐요? 감사. 감사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날 이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최고의 감사가 뭐냐?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감사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일 살면서 물질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아니라 야, 우리 가정이 어떻게 구원받았나. 근데 여러분 가정 구원받은 게 되게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집안이 여러분 이 간수 집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그렇게 쉽겠어요? 구원은요, 내가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죽었다. 끝났다. 자결할 정도로 너무 어렵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하여 누군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제가 목사가 그냥 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노력을 많이 안 했어요. 물론 신학교 다니고 목회하면서 그런 노력은 했지만 내가 이 신학교를 가야지 하고 노력은 많이 안 했다고요. 고민도 별로 안 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훅 이 선생 신학교를 가보지. 저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재수를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하셨거든요. 평생 새벽 3시에 일어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그럼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은요. 하루도 안 빠지고 갔다 오시는데 그럼 제가 한 6시쯤 일어나서 학원을 다니는 꼭 일찍 오시면 문 열고 들어서 제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셨어요. 깰까봐. 하루는 그게 들린 거죠.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날 위해 맨날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전도사를 나갈 때도, 개척교회를 할 때도 늘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저는 사느라 바쁜데 그 기도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 기도.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은 게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하루 종일,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교인 생각만 해요. 제가 여러분 모르게 누구네 집 애까지 생각하고 이거 잘 길러줘야 되는데 근심이. 여러분은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애들 놓고. 제가 더 많이 할걸요. 진짜로. 잘 되면 제가 기도해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가정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다는 거야. 최고의 감사. 이번 감사절을 지내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가정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은혜를 엉뚱한 거 구하고 있는 거죠. 이 구원받았는데 좀 그거 내려놓으면 어때? 그거 좀 하고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바울에게 야, 바나바 좀 띄어내면 어때? 5년 동안 되게 근심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회복한 이유는 기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간을 주신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이젠 기도할 시간이야. 이젠 그걸 내려놓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청년회 때는요, 기도하라는 얘기가 안 들리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하고 몸으로 뛰고 사역하면 부흥할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드니까 기도하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젠 2차 전도의 단계로 들어가셔서 기도하라는 소리가 들리시는 여러분 연륜이 되셔야 돼요. 스스로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띄어내시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1차 전도는 내 힘으로 하니까 결국은 부딪히고 싸우고 헤어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는 거야. 기도해. 그냥 기도해. 그럼 인도해 주셔. 기도해 만나게 하셔. 기도해 귀신도 쫓아내게 하셔. 기도해 감옥에서도 전도하게 하셔.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느 때? 기도 안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있는 것들을 좀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감사를 주실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감사. 내가 만날 계획도 없는, 머릿속에도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이 전도를 보면 은혜가 뭐냐면요. 전부 이방인이에요. 진짜 이방인. 루디아도 이방인, 귀신 들린 그 이방인, 그 다음에 간수도 이방인.
이방인 전도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동안은 회당에서 다니면서 유대인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전도는 바울이 이 완전 특성화된 거예요. 율법 갖고. 근데 하나님이 네가 한 번도 안 해봤던 거 해야지. 맨날 네가 잘하는 것만 하면 어떡해. 이방인 전도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르쳐 줄까? 너 그 회당 없어 거긴. 네가 잘하는 거 의지하는 거. 율법도 없어. 기도만이야, 기도만. 기도 외에는 없는 거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배운 거 있잖아요. 전도사 하면서, 부목사 하면서, 신학교에서. 오래 못 가더라고요. 금방 바닥나요. 목회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엎드리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 얘기니까 쉽게 들리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그 방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길에서도 일하시고 감옥에서도 일하시고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기도하여 본 적 있나요? 기도하여 본 적이 있나요? 산봉우리에도 계시고 강가에도 계시고 들판에도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강가에도 계셔. 기도하면 길거리에도 계셔. 신장로에도. 기도하면 감옥에도 계셔. 그 기도 뒤에 뭘 주세요? 감사. 감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 하루 기도하시는 이 일이 회복되시고 기도하러 다니다가 기도 자리 갔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가정의 구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계속. 그럼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일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거 죽을 일 아니야. 하나님이 너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가 아니면 주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이 간수가 막 진급하고 별이 되고 장군이 되면 여러분 자기 능력 붙잡겠죠. 근데 이 옥문까지 부서진 걸 보고서야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삶을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라고. 결국 뭘로 끝나요? 감사. 온 가족이 구원받는 거.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고 감사로 마치는 것이죠. 오늘 하루는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심. 그래도 기도하게 하심. 특별히 새벽 기도자인데 여러분들이 오고 가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감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럼 12월까지 기도에 도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감사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감사, 이 기적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바나바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향에 가서 쉬고 있는데 바나바가 찾아와 안디옥에 전도 가자. 너 율법 잘 알지? 외국어도 잘하지? 통역도 되지? 그러다 결국은 싸움이 나고 분란이 나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2차 전도를 갑니다. 진짜 선교는 성령님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치우시고 기도하라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기도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감사죠. 인도하신 곳에 갔더니 어디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곳을 정하여 오고 갔더니 신장로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십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찬양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를 보니 전부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여기까지 살았는데 1차 전도했다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부터 2차 전도로 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인도해 주실 것이고 기도하면 만나게 하실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이 세월에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원받은 자처럼 나가 살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